할렐루야. 지난 3주간 동안 미국의 LA에 있는 갈보리 선교교회 35주년 기념 이제 집회, 그리고 거기서 우리 거리로 이야기하면 한 1000안 정도 떨어져 있는 코로나 감사교회라는 교회로 이동하여 또 한 주간 집회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 아프리카 가나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한 주간 3주 동안 해외 집회를 마치고 무사히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구를 3분의 2 도란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도 시차가 아프리카 가나로 맞춰져 있어가지고 정신이 얼떨떨하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집회에 가 있을 때 미국에 있는 교민들이 굉장히 환호성을 지르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니까 이세돌과 알파고가 지금 바둑을 떴는데 졌다 막 그래요. 그러냐고. 근데 이길 수 있을까? 교인들이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세돌하고 이제 그 알파고가 바둑을 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세돌이가 한번 이세돌 씨가 이겼다 이래가지고 막 이겼다고 막 흥분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게 한번 이긴 것 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야, 이게 기계라는 게 참 보통 무서운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 이세돌이 바둑 구단의 최고의 승부사로서의 현존하고 있는 최고의 바둑 고수지만 기계하고 붙어가지고 겨우 딱 한 번 이겼는데 1승 4패 한 번 이겼는데 그렇게 흥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이세돌 정말 바둑의 최고 고수라고 하는데 승부사 기질을 위해서 최고의 이제 바둑의 명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할 때 너무 스트레스가 돼서 한때는 언어를 잃어버렸다고, 말을 잃어버렸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근데 스트레스로 인해서 언어를 잊어버릴 정도로 했는데 막상 최고의 기계하고 인간이 붙었는데 인간이 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고가 훌륭한 것이냐, 만든 사람이 훌륭한 것이냐? 지금 문제는 이세돌은 사람이고 알파고는 로봇 기계란 말이에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알파고는 생명이 없는 기계고 이세돌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한 공간에 움직이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귀한 거예요. 기계는 다시 만들어가 끼워 가져가고 더 업그레이드 하면 인간이 셈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대요. 연산작용회가 과하게 하고 있는 기계를 수많은 과학자가 만들어 놓은 그 연산법을, 기계를 인간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허점을 찔러서 이긴지 모르지만 하면 할수록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알파고가 훌륭한 것보다는 알파고를 같이 대적해서 바둑을 뜨면서 그 허점을 한 번이라도 이겼는데 이세돌 씨 말씀대로 한 번 이기고 난 뒤에 늘 이기는 사람이니까 한 번 이기고 이렇게 기뻐하기는 처음이다. 여러분은 한 번도 안 이겨봐가지고 얼굴이 굳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아예 바둑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 그런지 모르겠어요. 생명이란 예수님 말씀대로 온 천하를 얻고도
너의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생명이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르다가 뭐라 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믿는 게 아니고 뭐라 하냐면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나는 거는 나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산다면서요. 나는 그것 정도는 나도 압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마르다에게 말씀을 던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예수님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고 죽어도 살아날 것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때 마르다가 그러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알고 있는 것이 뭐로 바뀌었죠? 믿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알고 있다. 기독교 종교적인 것, 교리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 내가 죽어 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믿기지 않는 진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여러분들에게 초청한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예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부활하신 예수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셔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분명하지만 이미 살아서 믿는 자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주님의 영광의 부활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믿기지 않는 진실인데 성경이 기록되는 시대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 가지 증거들로 보면 첫째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이 역사적인 증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분기점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2016년 3월 27일 무엇을 기준으로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기 때문에 기원 전, 기원 후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영어로 역사가 뭐죠?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주후, 주님이 오신 주후 2016년 3월 27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가 모든 제자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무엇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알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믿어질 때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마르다가 나 그거 압니다 들었어.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믿느냐 하니까 예수님 보고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는 사람 많아요. 지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꽤 많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문제, 오늘 이세돌과 바로 알파고가 다른 것이 뭐냐면
인간은, 이 지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태어난 자는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또 질병과 재해와 가난과 고통과 모든 어려움이 다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기계는 외로워하지 않아요. 기계는 계속해서 감정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움직여요. 그러나 인간은 똑같은 걸 시키면 견디지 못해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기계는 고장난 거지 사람은 죽는 거예요. 차이가 그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데 이 부활과 생명은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이 사람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의 주체는 부활이요 생명인 것은 주체가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예요. 부활과 생명의 주체는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날 것을 말씀합니다. 나는 정말 믿는 자인가?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럼 나는 정말 믿는 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는 자면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날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올 때 진짜 믿는 자 보겠냐? 응? 얼마나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심판하실 때 과연 믿는 자를 몇 명이나 볼까? 내가 다시 오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믿는 자라는 것은 어디에서 찾는 거예요? 세상에서 찾으러 가볼래요? 한 사람 한 사람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분되는 사람 볼 수 있겠죠. 음식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거 보면 혹시 믿는 분입니까? 혹시 예수를 믿는 분입니까? 물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나는 정말 믿는 자는 어디에 있는가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지금 예배드리면 교회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론이 부재하고 있어요. 내가 평생 섬길 교회, 내가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삶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교회, 교회론이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내가 평생에 모실 목사님, 귀한 우리 장로님들, 귀한 우리 구역 식구와 친구들, 또 기관의 식구들, 여러분 친형제보다 우린 더 자주 만납니다. 솔직히 안 그래요? 새벽에 만나고 또 만났습니다. 오후에 또 만납니다. 금요일 날 또 만납니다. 수요일 날 또 만납니다. 그리고 어떨 때 봉사한다고 부엌에서 만납니다. 교사하다가 만납니다. 찬양대 만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부부 외에 이렇게 자주 만나는 사람 있습니까? 친구들 이래 못 만납니다. 안 그런가요? 저희 형제도 서울에 몇 가정 있습니다. 형님네들. 만나는 거는 행사가 있을 때만 만납니다. 아닌가요? 여러분의 가정은 특별한가 봐요. 저희하고 똑같을 거예요. 전화 별일 없냐? 예, 별일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별로, 그 다음에 별일 없다고 나니까 별일 없는 거지 뭐. 특별한 거 있으면 결혼한다, 무슨 일 있다, 뭐 누가 오신다 하더라, 가족 모임에 오라, 그거 외에는 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새벽에 만나요, 수요일 만나요, 금요기도에 만나요, 구역으로 만나요, 만나요. 이렇게 가까운 게 있으면서도요, 사랑하고 아끼지 않는 거예요. 나 언제든지 떠나면 그만이지 뭐. 나 언제든지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뿐이지.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부활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주시는 부활과 생명, 특별히 오늘 처음 교회에 초청받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여러분에게 오늘 이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셔서 영원한 영생의 세계로 인도해 주셨다는 걸 믿고 여러분 기쁨으로 새로운 생애가 열려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것도 교회고 예수님이 가장 아꼈던 것도 교회고 그래서 이 교회는 소중한 거예요. 건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만남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땅에 선교사들 보니까 참 이번에가 가나 지역에 가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말라리아 이야기 들어보니까 밥 먹다가 어떠냐 보니까 말라리아 한 번도 안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번 걸리면 고열에 죽음과 맞바꾸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거기 왜 가 있겠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나교회 선교사님 말대로 한 번은 이 한국 사람들이 표적이 되니까 돈 많이 가진 줄 알고 사실은 노트북 가방인데 떼강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앞에 맞고 뒤에 맞고 택시로 그냥 강도도 안 해요. 떼강도들이 다 총 들었어요. 권총 강도예요. 그래가지고 급하니까 차를 세우니까 급해가지고 도망와가지고 주일날 교회 온다고 교회로 튀어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새벽인데 강도가 총 가지고 쫓아들어왔어. 그러니까 가방을 돈가방인 줄 알고 노트북인데 잡아당기면 아이 그분이 강도인 줄 알고 뭐 그 아프리카에는 교인들이 강도 안 만난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그게 아프리카예요. 나도 밤에 시커멓게 자꾸 나타나길래 강도 안 만나게 해주시라고 계속 기도했다. 그러니까 노트북 그냥 줬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노트북 안 주려고 잡아 당기니까 총머리로 쳐버리가 피가 났어. 그래 그쯤 되면 여러분 노트북 주면 되지. 새로 사야지. 그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쫓아오니까 이거 돈가방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총을 쏘았어요. 여러분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경비하는 분들이 오전반 오후반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총 들고 오니까 자기 생명이 아까우니까 현지 가나 경비병 떼강도 나타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도 총 가져오면 도망갈 확률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위험하니까 경비병은 총 가지고 있나 그래서 봤어요. 없어요. 강도는 총 가지고 있고 경비병은 그냥 있으니까 여러분 총 가진 강도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때로 나타나니까 도망가야지 뭘.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쫓아들었어요. 강도가 따라오면서 총 쏘았어요. 다행히 빗겨 맞았어요. 옆으로 요렇게 맞아가지고 백가죽을 마치 이렇게 휙 젓는 것처럼 이쪽으로 싹 스쳐 지나가면서 그냥 피를 흘린 거예요. 또 도망가니까 쾅 총 쏘는데 교회로 들어가기에 피할 데가 없으니까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쾅 쏘니까 교회당에 입구에 총 자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이제 뭐 하는데 밖에서 안에서는 뭐 했냐면 이제 새벽 기도하고 끝내고 있는데 꽝꽝 소리 나니까 폭죽 터뜨리는 줄 알았대요. 처음에 교인들이 새벽 기도하고 있는 사람. 예? 그래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강도고 떼강도가 몰려오고 했는데 교인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전부
숨은 거예요. 겁나니까요. 근데 사람이 쓰러지고 있으니까 강도가 몬드들은 문을 잡고 막 그러고 있는데 거기 총 쏘고 그러는 판인데 뛰쳐나간 사람이 한 사람, 그 사람을 구하러 뛰쳐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누굴까요? 목사님. 여기 잘 맞추네요. 성도가 쓰러지고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구하러 가는 것은 목사님이 이제 그걸 당겼는데 드디어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서 떼강도들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죽지 않았고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걸 이야기 들으며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 멀리까지 선교사들 왜 가 있겠죠?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아프리카 땅에 선교하겠다고 오셔가지고 황열병이 들어가 완전히 쓰러져가지고 몇 년 전에 이제 코에서 계속 피가 흘려지면서 현지 병원에 연합니까? 현지 병원에서는 고칠 수도 없으면서 못 데려가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망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음식 안 맞죠. 적도 미치니까 얼마나 덥죠. 숨도 못 쉴 정도의 극한 더위와 음식 제대로 한국 사람인데 하나도 안 맞죠. 도저히 이게 이제 죽는 거는 시간 문제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가서 병원에서 데려 나오겠다. 안 된다 하는 거야. 끝까지 외교력을 동원해가 목사님을 사택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한국 된장국 끓여가지고 줬더니 그 커피를 흘리면 황열병에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이 그걸 다 먹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버렸어요. 된장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는 된장 한 그릇이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김치찌개 해가지고 줬더니 확 살아나버려. 음식이 약이다. 이거 뭐 여러분 한번 나가볼래요? 한 3, 4일만 현지 음식 먹으면 눈이 돌아가 버려요. 저도 계속해서 먹으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야, 죽겠다. 근데 제 친구 한인회 회장 우리 그 부인 되는 집사님이 전구지 김치, 부추, 썰 그걸 주는데 저는 아무것도 그것만 보니까 행복한 거예요. 나는 아무 말이 필요 없어요. 자, 부추. 음식이 약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가 된장국으로 살아나가 돌아가가지고 다시 교인들 데리고 오면서 이야, 또 선교하는 거예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어요. 여자분 한번 제보 그러더라고. 목사님, 여기 아프리카 땅까지 오셨다는 것만 해도 이건 위대한 사실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나 지금 시간이 아프리카 시간으로 맞춰져 있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가는데 이틀. 현장에 가봐요. 상상을 초월하는 더위와 잘못하면 말라리아, 기본이 말라리아니까 이거. 이번에는 한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말라리아 합병증 때문에. 젊은 분이에요. 52세. 돌아가셔가지고 온 그 한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말라리아 합병증으로. 그런 가운데 말라리아면 있습니까? 황열병 주사 맞는데 그거 카드, 노란 카드 안 가져가면 꺼지면 애가 이쪽 줄 세워가 여러분 주사 맞춘다고요? 그 재사용한 건지 뭐 어떤 건지 모르는 것과 찌르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줄 세우고 난리더라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그거 다 해가지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자분은 어린이집 하더라. 그 원주민들 데려가 원주민들 애들 버려진 아이들 데리고 어린이집에 가. 애들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또 이 마을로 가가지고 하고 20몇 군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이야,
난 쳐다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 그분이 식사 시간에 제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여기 오신 것만 해도 위대하다. 여기 와서 선교지까지 갈 수 있는 것도 위대하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그리하지 않겠습니까? 한인교회가 보통 열심히 아니에요. 제가 집회하면서 그랬어요. 이야, 이거 우리가 본받아야겠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많은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우리도 오늘까지 열심히 했다지만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활의 산 소망인 그 주님을 위하여 일생을 더욱 헌신해야겠다. 좋은 여건에 있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환경이 열악하면 못할 것 같지만 열악하면 더 강해져요. 또 미국에 2주 동안 집회할 때 제가 집회하는데 한 분이 정신과 의사예요.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45년생이니까 70세가 넘은 분이에요. 부인 되시는 분은 이화여대를 졸업하신 분이고, 이분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가서 정신과 의사예요. 경기고등학교를 나온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가까이 있는데 7시간을 내려와가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래, 아들이 한 분 있는데 이 아들이 한국말을 거의 못해요. 영어밖에 안 되는. 근데 이 아들이 아주 훌륭한데, 그러나 여러분, 이 아들을 데리고 은혜 받겠다고 와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통역해 주고 있어요. 설교하면. 근데 이분들이 왜 왔느냐? 놀라운 사실이에요. 은혜 받겠다고 여러분 7시간을 내려와가 호텔 정해놓고 집회에 3일을 참석했어요. 참 제가 볼 때 은혜를 사모하는 게 너무너무 정말 귀한 것이다. 이제 그쪽 교회에 갈보리 선교교회 원로 목사님과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인사를 서로 하다가 보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누굽니까? 이제 목회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근데 그분하고 같이 이제 손 내미니까 자리에 앉았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샌프란시스코 있는 데서 7시간 차를 타고 집회 참석하러 오셨다고. 아, 그렇습니까? 그 뭐 서로 이야기하다가 지금 뭐 하십니까? 예, 지금 정신과 닥터입니다. 70세인데 지금도 풀타임 의사를 하고 있어요. 뭐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그 원로 목사님이 바로 경기고등학교 서울대를 나와가 미국에 와서 유학하시고 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목회의 길에 들어서 목회하신 원로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기고등학교 선후배 대단하더구만요. 제가 경기고등학교 몇 회입니다 하니까 제가 몇 회인데 그럼 선배님 되시네요. 갑자기 겸손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3년 선배예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멀리까지 이렇게 은혜를 받으러 오셨는데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이러는 거예요. 예, 말씀하시죠. 신앙생활 잘 하시죠? 예수 잘 믿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답변을 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목사님 그거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 잘 믿죠? 신앙생활 잘 하시죠? 하니까 목사님 그거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신대요.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 부활주일에 예수 잘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도 아주 어려운 질문합니다.
그럴 겁니까? 하면 저는 그 말이 3주를 도는 동안 계속 내 귓가에 맴돌고 있어요. 예수 잘 믿으시죠?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죠? 그거 아주 어려운 질문이라고. 맞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한번 헤아려 봅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신 예수님 말씀 분명하게 믿고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잘 믿습니까? 왜 이리 힘이 없어요? 잘 믿습니까?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분명히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삶이 맞습니다. 고백해서 이 부활의 산소망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에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 초청받으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잠시 있다가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 아무리 권력 가지고 있다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잠시 있다가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우린 모두가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잠시 있다가 가는 세상에 한쪽은 무서운 지옥길이고 한쪽은 영원한 영생의 천국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특별히 예수님을 소개하고 영생 부활의 저 빛나는 천국으로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는 축복이 여러분 생에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이 있다면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열려지는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권유합니다.